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부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럼 그 나라를 이제 받았고 그 나라에 들어갔고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지만 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독특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시험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도 마귀에게,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유일하신 아들이 시험을 받아야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왜 인간이 되셔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의하면은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인간이란 이제 장례 예배 때 참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인데 인간이란 연약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연약한 존재,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 흙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연약한 흙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땅속에 흙으로 가셔야만 했던 인간이 되신 거죠. 왜 그런 존재가 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이 되셨는가 했을 때 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은, 또 사단이 주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무기로서 마귀는 사람들을, 세상을 미혹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또한 그 죽음 앞에 우리는 평생 존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 왜 연약한 인간이 되셨는가 했을 때는 히브리서 말씀대로 의하면은 그 연약한 인생들, 그 힘없는 인생들, 마귀의 공격 앞에 죄의 종노릇하던 연약한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또 시험 받으신 까닭은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대부분 같은 아픔을 겪은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동일한 종류의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그 다른 아픔을 그 비슷한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죠. 그 시험을 겪어본 자들만이 그 시험을 또한 위로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가 교사를 이해할 수 있고 목회자가 목회자를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자기가 하는 그 직장의 그 업종에 따라서 그 비슷한 업종들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체휼하는 거죠. 체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셔야만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친히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며 내 삶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의 삶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시험을 받으신 이유도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체휼하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를 경험으로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시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인생의 시험들을 주님이 다 이미 체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의 부분을 보시면은 항상 문맥을 봐야 하는데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 위에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3장 38절에 보시면은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서 제일 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며 그 앞에 3장 21절 22절에 보시면은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셔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고 족보를 통해서 증명했고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형통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써 확증되신 예수님이 겪으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4장 시험받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사는 방식,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이 무엇입니까? 생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3번 유혹을 받으시는데 첫 번째는 굶주림에 관한 유혹과 미혹입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인간의 필수적인 것을 겨냥하고 있는 시험인 거죠. 앞서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고 극도의 허기,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그 금식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 사실 40일 금식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다가 죽었다는 분들도 가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생사가 갈려있는 그 지점, 죽을 수도 있는 그 지점 속에까지 예수님이 도달하실 만큼 굶주리셨습니다. 판단력, 존엄 다 무너지는 원초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굶주림은 사람을 비합리적으로 만들고 비상식적으로 만들게 되며 스스로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굶주림, 허기입니다. 그때 마귀가 던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단순한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발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들렸고 족보로서 확인되었을 때 그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해서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즉각적인 문제 해결을 더 먼저 해라. 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안을 거부하시는 거죠. 생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앞에 예수님은 서 계신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육신이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린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교회를 향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또 악한 마귀가 계속 유혹해 던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그러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라고 하는 말들을 듣게 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요구를 우리는 표현은 다르게 세상에서 안 믿는 자들에게서, 때로는 믿는 자들 안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의 뜻과 능력에 대한 아들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그걸 깨트리게 만들려는 시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불신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해결하도록 부추기는 것,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다 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질문이 증폭되는 장소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이것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슨 직업을 가질까, 어디에 살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늘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 것인가. 광야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따른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 필요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줄 다른 신들을 의지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곳이 광야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 현실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당장 내 필요가 해결될 만한 다른 것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질문 앞에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실패했고, 그 40년은, 광야 40년은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통과하지 못했던 이 시험을 바로 그 광야, 그 유혹과 정면으로 부딪혀 대면하여 승리하신 거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고, 하나님의 장자된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시험, 그 시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시험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붙드신 것은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오늘날 직면한 시험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 자본주의의 시대 속에서, 돈이면 되는 시대 속에서, 힘과 권력이 있으면 되는 시대 속에서, 무기가 있으면 되는 시대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무기로 사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힘으로 사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야, 너는 사람의 주립배를 채워야 생명을 부지하고 떡이 필요하다라고 발못되게 말하고 있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떡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떡으로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창조주, 구원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십니다. 두 번째, 욕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시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의 욕구와 욕망과 권력에 대한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지만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마귀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권세를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겁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주려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야곱이란 인물을 잘 드러내고 있지만 야곱은 붙잡는 자. 그가 그래서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먼저 나아가는 쌍둥이 형을 붙잡고 나오죠. 그리고 그가 장자권을 붙잡으려고 하죠. 자기가 붙잡죠. 또 사랑하는 여자를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끊임없이 재산과 부와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붙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도뼈를 치시면서 그에게 이 싸움을 하실 때에 야곱이 그대의 환도뼈가 쳐지고 나서야, 생명의 근원과 같은 환도뼈, 골반뼈를 치고 나서야 그때 그분을 붙들죠. 하나님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가 깨달은 거죠.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평생을 자기가 붙들기 위해 살아왔는데, 장자권을, 축복권을, 또 여자를, 또 재물을 붙들기 위해 살아왔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모든 것을 붙드는 거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환도뼈가 하나님이 치시고 나서야. 그때서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붙잡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가신 두 번째 시험은 얼핏 보면은 큰 시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굶주린 상태도 아니고 그냥 절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위기와 위험으로 모는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예수께서 고난이 없이 면류관을 쓰라고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권능으로 속량을 받아야 했던 우리에게, 이 땅에게, 그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위험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그냥 면류관의 자리에 앉아라. 당신의 자리에 그냥 앉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면류관을 쓰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거죠. 죄인이 구원을 얻어 영광에 이르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것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신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셨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단의 미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만약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를 위해서 지키게 하시겠다.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라. 그래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수종될 것이다. 천사들이 너의 이 모든 것을 막아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돌에 부딪히지 않고 네 몸이 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한번 증명해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모두 다 비슷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뛰어내려서 멀쩡한 것을 통해서 증명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받고 있는 또 겪고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변화되는 것은 없고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시험거리는 늘 그대로인데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조롱하며 시험합니다. 증명해봐라. 살아계시다며 심플하게 살아계시다며 라고 증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자체를 거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를 거절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구할 때가 있죠. 어떠한 일들을 앞두고 주님의 사인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인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투자하는 것이 잘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 집이 좀 잘 팔리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사인들을 구합니다. 이런 걸 구하는 사람 참 많아요. 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인을 받고 가라고 해서 가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지 않음으로써 참된 아들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이 교회와 이 교세가 기독교가 얼마나 스스로 증명하려고 합니까? 어떤 교세로, 어떤 이 교인의 수로, 광장에 모인 숫자로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입증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아들됨을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입증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입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묵묵히 상식적이며 일반적이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시험 앞에서의 저항은 하지 않는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해봐라,
해봐라 해봐라 하는 것 또한 요구 가운데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저항은 회피가 아니고 도망이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능동적인 어떤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피하는 거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는 것으로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지 않고 신뢰할 때, 그때 그 미혹은,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뢰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유혹들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신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약만 먹으면서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운동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서도 주님의 법도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뢰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신뢰의 모습을 우리는 배척하고 전적인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혹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시험을 승리한 이후에 승리가 선포되면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참 이 단락에서의 그 끝은 찝찝하게 끝이 나죠. 마지막 절 보시면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느니라. 아멘. 마귀가 패배했고 예수님이 승리했다 라고 끝났다면 참 아름다운 희망찬 결말이지만 굉장히 찝찝하게 여운이 남게, 안 좋은 여운이 남게 얼마 동안 떠났다. 그러니까 잠시 떠난 것이죠. 영원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입니다.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된 게 아니라 잠시 후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언제든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마귀가 시험을 걸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했지만 그러나 이 승리의 나팔이 아직 울려 퍼지지 않았고 잠시 떠나 있는 마귀들이 우리가 어떠한 틈을 보이면은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것은 반복되는 또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속에서 단번에 승리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맞서야 하는 영적인 그 긴장 상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인내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뢰했다고 내일 더 좋은 일들이 있고 내일은 괜찮은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날마다 우리가 마주한 그 시간 속에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끈질기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을 더 잘 믿기로 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로 한 순간부터 더 우리를 집요하게 휘두르고 유혹하고 시험한다는 것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나쁜 놈인데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시험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들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소하는 거예요. 얘가 이런 죄를 졌다라고 참소하는 거죠. 근데 참소할 때 그냥 그 지금 지은 죄만 참소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세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참소할 때 과거의 모든 죄를 참소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이 시험들을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린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굶주림에 통과할 수 있는가? 굶주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대신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신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시험 받으시고 이 시험을 이기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 그 시험을 주님이 대신 통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대신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 우리가 또 넘어지잖아요. 또 넘어지죠. 또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 시험을 통과하신 주님의 그 시험의 통과하심이, 승리하심이 나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학자의 이 주석에 의하면은 이 시험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번 연속하여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성경에 호소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신 이 승리하신 시험을 통과하신 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대적하라는 거죠.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대표자로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실패한 순종을 대리적으로 온전히 이루신 사실을 확신하라.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걸음을 주님이 온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그분이다. 위로가 그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마귀의 제의를 무시함으로써 그 마귀가 제시한 복을 누리실 수 있으셨던 사실에 주의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그 시험의 질문들을 무시함으로써 마귀가 제시했던 복을 예수님은 누리시게 된 거예요.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신 주님의 이 모습이, 주님의 이 통과 승리하심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